해망문 앞에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람은 잘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것 같을 때, 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그런 것이 좀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탓하고 쟤는 학교 때 별거 아니었는데 막 그러면서 좀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약간 좀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버지가 죽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출애굽 1세에 된 거죠. 그리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집안의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왜 지워져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이런 것으로 물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요청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회복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평 대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공의로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망문 앞에 서기까지 슬로보앗의 딸들은 참 많이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망문 앞에 서서라고 본문 제목을,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 이 기업도 상속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딸부잣집 이 다섯이 몰려가서 해망문 앞에 서기까지 심정이 어땠을까? 자칫하면 자신들이 아버지의 유산이나 탐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로 갈등이 심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대한민국의 최근 몇 년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으로 해마다 10,000건 이상이 넘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이건 법정에 가져온 것만 그렇고요, 그냥 뭐 갈등하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거 꽤 많은 겁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산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슬로보앗을 표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있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므낫세 집안 사람들이긴 했는데 그 밑으로 누가 있고 그렇게 따져서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 이남전도회가 그 소풍 다녀오시다가 목사님 저녁 식사 좀 같이 하시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랑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우연찮게 이제 본관이 어디세요?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 주변에 누가 앉으셨냐면 김상중 안수 집사님, 김규진 안수 집사님, 김한교 안수 집사님, 김용훈 안수 집사님, 김성환 장로님 다 김씨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현지영 안수 집사님이 회장이신데
목사님 저만 김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씨신데 김해 김씨, 선산 김씨, 광산 김씨, 언양 김씨, 경주 김씨가 나왔습니다. 선산 김씨가 두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함자가 돌림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우리 교회에 어느 성씨가 제일 많을까요? 예, 보나마나 이 정도 표본이면 그냥 김씨가 제일 많습니다.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진천 선수촌에 어느 성씨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예, 또 김씨입니다. 보나마나요. 올림픽에 참여한 성씨 중에 언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케네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김씨가 제일 많다고. 단일 국가의 대한민국에 한 성씨가 제일 많다. 이런 재밌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족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 그들은 이 족보는 단순히 조상 이름을 기록한 명단이 아니라 정체성과 신앙, 언약의 계승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씨가 참 몇 개인지 아십니까? 5,582개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막 생기기 때문에 좀 이따 또 생기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이 어디냐 그걸로 따진다 보니까 저도 안동장씨거든요. 인동장씨, 덕수장씨, 홍수장씨 막 이렇게 있어요. 홍성장씨 막 있거든요. 그러면 본관으로만 따지면 36,744개나 돼요.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 족보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지역 중심으로 있었다가 이게 좀 확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한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사간 스불론 사람들이다 그러면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갓지파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어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는 자신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거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그들의 족보가 이용된 거고요. 다윗의 족보는 메시아의 계보와 그리고 약속을 이어가고 있음을 그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족보는 땅과 유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족보가 없으면 자신의 지파나 가문, 소속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기업을 이룰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계보대로 등록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다. 이거를 막 적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도 그걸 계속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본관이 어디인지 이런 거 잘 구분 안 하고 요즘 이제 MZ세대들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죠. 저도 저희 종친회에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제가 더 이상 종친회 활동은 안 가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했더니 막 혀를 끌끌 차시는 어르신의 소리를 계속 제가 들었는데 뭐 시간적으로 잘 안 되고 뭐 필요하면 제가 뭐 회비를 내거나 그런 건 해드리겠는데 모임엔 참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뭐 안동 장씨 어느 파의 몇 대 손인데 왜 거기 대표하는 사람인데 거길 안 오냐고, 제 동생을 보내도 될까요? 그랬더니 누구든 보내라 그러는데 동생도 안 가고 저도 안 가고,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그쪽에서는
족보에서 제 이름이 지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포로에서 돌아온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의 누구다 하면서 그걸 계보를 기록할 정도였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신앙 문서라고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계보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느꼈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단지 아까 그 고라당 이렇게 반역한 사람의 무리에 들지도 않았고 이건 정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자기 죄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이 기업, 계보에서 족보에서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려고 가져왔던 겁니다. 자식을 낳아도 좀 많이 낳아야겠어요. 슬로바스 딸이 막 한둘이었으면 아마 용기 못 냈을 텐데 한 5이나 되니까 야 우리 한번 가서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 5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앞에 서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해막에서의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교하는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자, 이곳으로 와서 그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막 앞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는 곳, 과연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것은 과연 어디입니까?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니까 이 부분을 공동체 앞에도 내어놓는 방식도 참 중요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것을 건강하게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부당함을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회중 앞에, 공동체 앞에서 정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해막문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그 장소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의로운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살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좀 부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속상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참 얄미운 문제도 있잖아요. 참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속을 끙끙 앓다가 세월이 약이다라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건가? 사실 그렇지 못하는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서서 말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관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이상하게 이런 선입견이나 그리고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웬만해서는 관계가 풀어지기 참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싫어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난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다친 말인가?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다 부정의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그런 말들이 내 삶을 지배하거나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왔더니 답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기업,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긴 하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아들한테 주는 건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또 만약 그 형제들이 없으면 그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라고 그의 그 기업, 분깃을 나눠주는 원칙들을 줍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좀 안 맞긴 하죠.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나누고 또 뭐 법적 상속자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렇게 주는데 적어도 이 당시로서는 그래도 이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런 기업, 이 분깃을 그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이거는 재산을 물려준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 잘 이어가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좀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6장쯤에 가면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딸들에게 그 기업을 줬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파에게 주신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도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은 그 재산이 욕심이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지파에게 그 믿음의 직에서 그거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거 뺏기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또 주시죠. 자,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지혜로운 판결을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유다 지파에 멋있는 남자가 있어서 므낫세 지파 사람한테 결혼을 하고 그랬나 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눠주신 각 지파의 땅들이 계속해서 그 지파 안에서 간수 그리고 전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속상해하고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고 나눠달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정말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수해가 나서 이렇게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단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어느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그때 막 사상자도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돕기 운동을 했습니다. 돕기 운동을 하는데 그 돕기 운동하는 포스터가 저희 교회하고 장로님들 집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완전히 보면 처참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그런 게. 막 흙이 막 다 쓸려 내려와서 처참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눠주는데, 저희 교회는 진짜 요만큼 주시더라고요. 거의 안 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아니, 뭐, 광고는 우리 교회 살진 실려가지고 모금을 했으면서 정작 우리 교회는 안 주시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방의 임원들한테 제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의 임원 중에 어떤 분이 그래도 장 목사 교회는 웬만하잖아. 그냥 더 어려운 교회 좀 하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들은 뭐 땅 파서 헌금하냐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맞나?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갈 것을 나한테 왜 안 줬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가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 교회는 웬만하지 않냐, 이런 말 듣는 것도 감사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분배가 돼서 그 어느 교회가 이렇게 뭐 완전히 재건축은 아닌데 하여튼 리뉴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잘 했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구석구석 그 수혜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아주 번듯하게 잘 해놨어요. 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막 투정 부렸던 게 약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사건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제 재산이나 뭐 이걸 더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돌아올 몫이 다른 데로 돌아간 것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얻는 것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안 돌아오거나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분노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속상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속상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들이 빼앗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그 복음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어졌는데 이것이 흐지부지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이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케냐 선교사님 오셨었는데 그분이 30년 되셨더라고요. 이제 한 턴만 더 하시면 은퇴신데요. 제가 그분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계속 약을 드시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케냐에서 그 사역 감당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케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 하나 건축하면요 보통 300명,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다는 겁니다. 규모로 보면 한 이 정도 교회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선교지에서 20년, 30년씩 사역하는 그런 분들 몸이 다 망가지고 본국에서 검사해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조금 미루다가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병세가 더 악화되고 결국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해막 앞에 선 것처럼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카라부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믿음의 위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전통들이 믿음의 이 보화들이 계속 잘 이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